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전체에서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혹은 가장 핵심적인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부터 31절까지, 특별히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특별히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복음의 많은 진술들이 있는데, 그런 진술 중에서도 복음의 가장 엑기스들만 모아놓은 그야말로 복음의 진수 중의 진수가 바로 21절부터 26절까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오늘은 이러한 로마서의 핵심 구절 가운데서도 특별히 기독교의 사활을 좌우할 수 있는 한 단어, 누니데라고 하는 그러나 이제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이제는 이렇게 되는데, 원어 성경에는 그러나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가 있어서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앞선 로마서의 말씀을 다 살필 수는 없지만 사도는 1장 18절부터 3장 20절에 이르는 장황한 말씀을 통하여 가장 먼저 모든 인류를 죄 아래, 율법 아래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죄 아래 가두었고, 두 번째는 그러면 유대인은 어떠냐 하면서 유대인도 가두었고, 마지막 세 번째로 누구를 가두었냐면,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어떠냐 하면서 우리 또한 가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죄 아래 가두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결론을 말씀한 것이 9절 말씀인데,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결론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선언하는 바, 율법이 정죄하여 선언하는 바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율법이 정죄하여 선언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죄 아래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죄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표현인데,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를 지었다 혹은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죄 아래에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죄의 통치 아래에 있다, 죄의 통치 아래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성경 그냥 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로마서 7장에서는 이 죄를 뭐라고 말했냐면 죄의 법, 이렇게 말하는 거야. 죄의 법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통치하잖아요. 법이 우리나라에 있으면 법이 국민들을 통치하죠. 다스리죠. 지배 아래에 있도록 하죠. 그런 것처럼 죄는 법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성경은 죄를 그냥 죄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죄라는 말이 그냥 죄의 법이다, 법으로서 존재한다, 원리로서 존재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죄의 법 아래에 있다 혹은 통치 아래에 있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는데, 바로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상태 혹은 어떤 조건을 말할 때 사용되는 말이 바로 이러한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가장 본질적인 이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뭔가 하나를 잘못한 것, 그렇죠? 죄를 지은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성경은 그런 데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의 상태가, 본질적인 상태가, 인간의 상태가 어떠하냐, 이걸 말하는 거야. 그러면 성경이 죄를 말할 때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나 사람을 향해서나 그 특정한 어떤 누구를 향해서 어떤 악한 말을 했거나 혹은 악한 행동을 한 어떤 특정적인 행동이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죄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며, 다시 말해서 이 땅의 모든 인류를 다 싸잡아서 너희들은 죄의 통치 아래에 있다, 죄의 법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의 본질은 뭐냐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사도는 이렇게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상태를 바로 다음 절, 9절, 그쵸. 바로 다음 절 10절과 10절부터 12절에서 이렇게 더 적극적이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여기서 기록된 바는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구약 성경이죠. 특별히 시편과 이사야에서 하는 말씀을 그쵸? 갖다 쓰는 말씀이에요. 자, 시편에 보니, 이사야에 보니,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미리 말했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구절을 제가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4번인가 반복되는데 그게 뭐냐면 There is no one 이거야. There is no one. 아무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이런 말이죠. There is no one like us. Not even one. 이렇게 말을 해요. 아무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의인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 구절을 딱 볼 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시절에 이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선악의 구조를 따라서 성경을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세상에는 의인도 많고 깨닫는 자도 많고 선을 행하는 자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하나도 없다고 하니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시절까지 혹은 청년 시절까지 이런 말씀들을 제대로 알게 해주고 깨우쳐주는 선생이 없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보세요. 나름대로입니다. 사람들 나름대로 공평과 정의를 위하고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과 삶을 바친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야, 저 사람은 참 의인이다. 저 사람은 참 바르다. 저 사람은 참 착하다라고 칭함받기에 손색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이런 세상을 향해서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자신들끼리는 이 사람은 의인이야, 사람은 착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다 싸잡아서 아니야, 의인은 없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에는 자 굉장히 많은 지식들이 있죠. 예술이나 정치나 경제나 철학이나 과학이나 굉장히 탁월한 지식들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성경은 이런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무런 지식이 없는 것처럼 깨닫는 자도 없고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불태우고 희생하고 헌신한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테레사 수녀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평생을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남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은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사람들 자신들끼리 우리끼리 합의하여 정한 그런 어떤 법이나 질서나 도덕에 의해서 그게 사람들끼리 합의하여 만든 거잖아요. 그런 거에 의해서 정한 어떤 의인 혹은 어떤 선 혹은 깨달음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경은 뭐냐면 바로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그 온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니까 그 모든 것들의 유일한 판단자 되시고 재판관 되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선인, 의인, 깨달은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인사청문회 하는 거 보니까 대법관 후보자 맞죠?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더라고요. 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심상정 의원이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일반적인 판사들, 그렇죠? 일반적인 판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저지 이렇게 부른대요. 그렇죠? 뭔가를 판단한다 이런 뜻이죠. 저지, 판단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 판사들 중에서도
최종적인 판단자이자 더 나아가서 뭐냐면 이 나라의 어떤 정의와 이런 것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을 딱 세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대법관이래요. 그래서 대법관을 저지 이렇게 말하지, 영어로 말하지 않고 justice 이렇게 말을 한대요. 심상정 후보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그놈이다, 그놈이지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놈이다, 그놈이지.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 유일한 재판관 되시고 판단자 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선인도 없고 그런 의인도 없고 깨달은 자도 없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박사학위를 막 5개씩 갖고 있어요. 막 이 세상의 법을 다 통달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지식들 다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저들이 깨달음이 없구나. 저들에게 선함이 없구나. 저들 중에 의인이 없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죄 아래에 갇혀 있는 인간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가장 먼저 사도는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참 여러분, 성경이나 이런 표현들을 보면 얼마나 정확하게 성경이 묘사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보십시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치우쳐, 한 가지 방향으로만 다 한다는 거야. 한 가지 방향으로 다 치우쳐서 어디로 가요? 무익하게 되는 곳으로 간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란 존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살아봐야 아무런 가치가 없다. 무익한 대로 다 흘러갈 뿐이다. 죄의 성향 자체가,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의 삶의 성향 자체가 어디로 간다? 무익하고 쓸모없는 인생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이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양심 안에서 깨달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세상을 살고 보니 헛되니 다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말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법으로 깨달으니까 인생을 살아보니 참 인생이 별것도 아니고 참 다 헛될 뿐이구나. 내가 이렇게 돈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윤리 도덕을 구하고 어떤 지식을 구하고 다 구했는데 다 헛될 뿐이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정확하게 말이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돼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모든 삶은 무익한 거예요. 무익.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여기에만 그치지 않아요. 나빠요. 무익한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릭 워렌이라고 하는 분 아시죠? 목적이 이끄는 삶 쓴 세들백교의 릭 워렌이 그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그 책을 제가 처음에 전도사 시절에 너무 좋아가지고 7번 읽었어. 7번. 자, 이게 진리를 모를 때니까 그런 책들을 읽는 거야. 그런 책들 읽지 마세요. 근데 거기서 릭 워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그런 무익한 책들을 읽는 것도 결코 무익하지 않아. 왜냐하면 이런 게 무익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달으니까. 그렇죠? 여하튼. 근데 그 릭 워렌이 여러분 그 책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팔렸냐면요. 그 책 한 권 써가지고 빌딩을 올렸대요. 빌딩을. 인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수십세 아마 수십세가 아니라 내가 아는 것만 해도 200 몇십 세까지 인쇄를 했어요. 그렇게 많이 팔려요. 예? 긍정의 힘 같은 것도 그런 것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팔지. 사람들이 다 쏟고 있는 거야, 다 그런데. 예? 다 쏟고 있는 거야. 제 방에 꽂혀 있는 책들 한번 보십시오. 1쇄, 2쇄, 3쇄. 책이 안 팔려. 너무 귀한 책들인데 그런 책들은 책이 안 팔려.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답답한 노릇이. 릭 워렌 얘기하다 했죠. 그래서 여러분, 릭 워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은 그냥 사람은 살아가는 게 살아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참 제가 동의가 되는 말이었어요. 사람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기는 사나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별 의미가 없이 그냥 살아 존재한다. 그게 누구예요? 동물이잖아요. 짐승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틀렸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자리에 위치해 있으면서 자신들이 가진 영광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미하고 드러내는 존재로 있어요. 그래서 그냥 살아 존재한다라고 하는 짐승처럼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짐승이 살아 존재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살아 존재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제가 굉장히 동의가 됐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이 그냥 살아 존재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게 굉장히 동의해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그냥 살아 존재하지만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를 짓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쁜 대로서 지식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서 지식도 많고 굉장히 윤리도덕적인 존재인데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위대한 것들을 가지고 나쁜 데 자꾸 써. 파괴하는데, 전쟁하는데, 그렇죠? 여러분, 호펜하이머 그 영화 보셨어요? 오펜하이머. 호펜하이머가 누군지 아시죠? 원자탄 만든 사람이죠. 여러분, 이 호펜하이머가 왜 원자탄 만들게 된 동기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나치를 무찔르기 위해서, 히틀러와 히틀러를 쳐부수고 히틀러를 죽이고 나치를 쳐부수기 위해서 개발한 게 이거예요. 미국의 돈을 받아가지고. 근데 나중에 일본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후회를 하고 평생을 이 핵 반대 운동하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동기를 가지고 뭘 만들었어도 지금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게 여러분 뭐죠? AI잖아요, AI. 저는 제가 이렇게 예언을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3년에서 5년 사이에 AI가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정말 커다란 문제가 될 겁니다. 제가 그렇게 예언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은 절대로 그것을 선한 방향으로 사용하기보다 오히려 나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오늘도 보니까 AI가 어느 기술까지 발달했냐면 이렇게까지 발달했어요. 아침 뉴스를 보니까. 예전에는 사람의 음성을 한 30분 정도 녹음을 하잖아요. 그러면 AI가 그 음성을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죠. 해가지고 그 사람 흉내를 낸대요. 그러니까 이게 악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5초만 들으면 된대요. 5초만. AI가 사람의 음성을 5초만 들으면, 5초에서 10초 정도만 들으면 그것을 재생해서 그 사람의 음성을 흉내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 누구랑 길게 대화하지도 않았어. 그냥 택배 아저씨가 와가지고 택배 아저씨하고 몇 번 그냥 인사한 정도에, 아저씨 잘 지내셨어요? 아침 점심 드셨어요? 이렇게 5초, 10초 그냥 얘기를 했는데 그 음성을 인식해서 그 사람의 음성을 카피해가지고 나쁜 데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단계가 그러할진데 여러분 5년, 10년 지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응? 챗GPT가 나와서 너무 좋게 됐잖아요. 막 사람들이 막 환호하게 했잖아요. 나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우리나라 목회자들의 83%가 챗GPT 가지고 설교 준비한대. 저는 챗GPT 할지도 모르거든요. 큰일 났어요. 이제 목사들이 연구도 안 해. 챗GPT에다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5절 설교 준비해줘. 설교 준비 쫙 해가지고. 사람은 절대 선한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 자체는 이렇게 무익하게 끝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인간은 윤리도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윤리도덕적인 존재로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요. 죄 아래 있는 인간은 그 죄로 말미암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이게 돼요. 그것이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앞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한 거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요. 죄 아래 있는 인간의 가장 비참한 실존이 뭐냐면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존재한다. 의미 없이 살아간다. 다 한 가지로 치우쳐 무익하게 된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하나님 앞에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일 뿐만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는 피할 수 없는 진노, 하나님의 진노와 사망과 심판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다.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비참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청교도들이나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인간의 이 실존, 죄된 실존을 정말 뿌리 깊게 본 사람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드워드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차라리 저 짐승과 같았으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게 차라리 영혼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인간이란 자신이 가진 어떤 선한 양심이나 선한 의지나 어떤 혁혁한 공로로 또 누구도 깨닫지 못한 어떤 깨달음으로 자신을 죄로부터 구원할 수도 없고 더 나아가서 죽어서조차 그 죄의 진노와 형벌로부터 피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성경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짐승들처럼 죽은 다음에 이 땅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무화 같은 존재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짐승은 죽으면 어디로 가요? 땅으로 꺼지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죠. 짐승은 죽으면 그 혼은 땅으로 꺼져요. 그러나 사람은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갑니다. 죽지 않아요.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영혼을 가졌어요. 영혼을 가진 존재일 뿐만 아니라 사람은 모든 짐승들과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굉장히 특별한 건 뭐냐면 인격을 가졌다. 인격을 가져서 윤리도덕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피조하셨다 이런 거예요. 짐승들에게 윤리도덕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데서나 먹고 아무 데서나 배설하고 아무 데서나 교미하고 아무 데서나 그렇게 그냥 다 잡아먹고 서로.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영생이 있도록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영생이 있도록 창조된 자로서 절대로 여러분 죽을 수도 없어요. 영원토록 그냥 죽을 수도 없고 멸절될 수도 없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그렇죠. 이런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멸절설 이런 게 나오고 멸절설. 사람은 죽으면 멸절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만인 구원론 이런 거지. 그냥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다 구원받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실존을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뭐예요? 절망이에요. 절망. 살아서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죽어서도 구원할 수 없고 무의 상태로 갈 수도 없고 멸절의 상태로도 돌아갈 수 없는 바로 자신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멸망과 심판과 지옥의 길을 피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렇게 되는 이런 인간의 실존을 만드는 그 원인이 뭐냐면 죄인데 죄가 사람 안에 있거든. 사람 안에. 근데 사람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수천조를 갖다 줘도 이 죄를 없이 할 수 없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공을 쌓고 또 그죠?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한다 해도 죄를 안 없어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깨달은 가장 대표적인 두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한 사람은 루터와 성철 스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고민을 하면서 깨달은 가장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루터고 한 사람은 성철이에요. 수십 년 동안 혹은 56년 동안 그렇게 수도를 했지만 내 안에 있는 죄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둘 다 깨달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깨달은 거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된 거죠. 그게 루터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해서 그 깨달음을 갖지 못해서 그가 열반송에서 말한 것처럼 나는 죽어서 나는 이 죄를 극복할 수 없어서 죽어 무간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하면서 죽은 거예요.
겨우 여러분 56년 동안 열심히 수행하고 도를 깨닫고 수많은 철학과 학문들을 공부해가지고 깨달은 게 이영미 깨달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여기까지 딱 깨달았거든요. 여기까지 깨달았어요. 여기까지.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추종하고 존경하고 물은 물이요 뭐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도대체. 아무런 진리도 깨닫지 못한 아무런 것도 그냥 정직한 거죠. 아, 내가 이 죄를 극복할 수 없구나.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요. 이 세상이 이렇게 바보 같아요. 아주 바보 같은 세상이에요.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다음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못 넘어가. 그걸 못 넘어가요. 왜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달을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고와 문제들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 사람들이 그 많은 인생의 질고와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그걸 뭐라고 해요? 자살하죠. 죽어요. 왜요? 너무 이 압박이 심하면, 그렇죠? 이 너무 압박이 심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면, 자살을 하면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은 끝나요. 사실입니다. 끝나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끝나면 정말 모든 것이 끝납니까? 아니죠. 이렇게 죽음을 선택한다고 해서 결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그에게 남아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남아있고 우리들의 영혼의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 그 일산의 어떤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의 목사님이 최근에 제가 이렇게 그냥 불현듯 설교를 들었는데 자살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간다 이렇게 설교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자살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간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 자살하면 지옥 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분명히 자살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인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내가 남을 살인하는 거나 내가 나를 죽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살인죄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단정하기엔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이렇게 고통이 심하면 저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하튼 사람이 자살을 하면 이 생에서의 모든 고통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끝!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람에게 또 다른 문제가 있으니 영혼의 문제가 달려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 영혼의 문제는 우리의 죽음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찌합니까? 죽음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영혼의 문제가 우리들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인간이란 이렇게 죽든 살아있든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또 용서를 받고자 하나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만 합니까? 그리고 용서해 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을 구원해 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해요. 그럼 하나님이 죄 용서를 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외치는데도 안 구원해줘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외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요. 이유가 뭐예요? 한 사람은 은혜를 입은 자이고 한 사람은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입지 못한 자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성철 스님인 거예요.
56년 동안 수행과 고행을 하며 진리를 찾고자 하였고 자기가 구원을 받고자 애쓰고 노력했으나 긍휼을 던지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던지지 못함으로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찾아갈 수 없어요, 인간은.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철학이 다 그거거든요. 철학, 여러분 어저께 현대신학 들으셨죠? 현대신학 못 들으셨죠? 현대신학에서 그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세상에 있는 철학과 세상에 있는 종교와 기독교를 딱 구분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세상에 있는 철학과 종교와 기독교를 딱 구분한 거예요. 세상에 있는 철학과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절대적인 차이가 뭐냐? 세상에 있는 철학과 종교는 상향식이라는 거예요. 상향식. 나로부터 출발해서 내가 진리를 혹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식이다. 여러분, 그러려면 사람 안에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근거가 있어야,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기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이 찾아가셔야 돼. 하나님이 우리 태연이를 찾아가셔야 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에 세 국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세 국면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오래 참으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보십시오. 다 하나님 찾아오셨잖아요. 다 찾아오시잖아요. 그렇죠? 다메섹 도상으로, 다메스커스로 가고 있는 그 도상에서 있는 바울을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가 찾아오시죠.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가 찾아오시죠. 그러므로 이러한 인간의 실존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게 뭐냐면 절망이에요. 절망.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비참한 실존을 어느 정도 안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최고 행복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제가 설교 시간 한번 얘기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물었어요. 국가론에서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까? 이렇게 묻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태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럼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행복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태어나자마자 죽는 겁니다. 또 다시 물었어요. 그럼 세 번째로 행복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급적 빨리 죽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거예요. 국가론에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얘기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국가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국가가.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면 어찌할 수 없이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면, 어찌할 수 없이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면, 인간의 행복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좋은 만남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좋은 가정을 만나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좋은 국가를 만나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국가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여러분이 어느 대학을 나온 것보다 혹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어느 국가에 속해 있는가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가문에 태어나고 아무리 좋은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도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국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정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친구를 얘기해요. 선생을 얘기하고, 좋은 만남들. 어저께 우리 성경부 시간에도 그런 얘기 했죠, 그렇죠? 성경부 시간에 전에 얘기했구나, 그렇죠? 참 여러분, 우리 인생에 좋은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귀한 만남, 그렇죠? 우리 인생의 최고의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아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저희 인생의 또 최고의 만남이 누구냐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저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과의 만남이다. 이렇게. 저는 한 번도 얼굴을 본 적도 없고 하지만 책을 통해서 봤지만 제 인생을 바꾼 분입니다. 제 인생을.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모든 틀을 그분이 저에게 주셨어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신 분이에요. 제가 그분을 통해서만 깨달은 건 아니지만 본질적인 복음의 원리는 그분으로부터 제가 깨달았거든요. 그렇죠? 또 여러분에게 어떤 좋은 만남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좋은 만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에게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것만큼 좋은 만남이 없을 것입니다. 이게 복이죠. 네? 여러분에게도 좋은 목회자 만나는 거 복이죠? 네. 저는 사실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여러분들 만나서 참 내가 복 받았다. 진짜인데요. 우리 교회에 오신 전사님이 계시죠? 허금이 전사님. 전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참 목사님 사실 그분이 말을 허투루 하는 분이 아닌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참 복 받으셨습니다. 이 교회 성도들 참 너무너무 좋은 분들입니다. 목사님 사랑하고 목사님 지지해주고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 만나기가 쉽습니까? 목사님 참 복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항상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저한테 과분한 분들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만남이 되기 위해서, 가치로운 만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간에게 어찌할 수 없는 절망을 가져다 죄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사도는 이 죄의 본질을 가장 먼저 이렇게 말을 해요. 1장 18절에서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죄를 지금 로마서 1장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럴 겁니다. 죄란 가장 1차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된 것인데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죠. 진리는 뭡니까? 알레테이아. 알레테이아 진리는 뭐예요? 기억나세요? 제가 이 1장 18절 설교할 때 진리를 어떻게 말했는지 기억나요? 우리 민호 지사님? 그래요. 여러분, 제가 1장 18절을 설교할 때 진리를 이렇게 정의해서 말했어요. 이게 어떤 신학자가 말한 건데 제가 굉장히 동의가 됐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진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알레테야, 진리란 창조 세계 안에 나타난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창조 세계 안에 나타난 하나님 자신이다.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이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셨어요. 인격을 가지고 나타나셨어요. 그분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분이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죠. 그렇죠? 아버지 품속에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버지 품속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 자체가 그냥 은혜고 그분 자체가 진리더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자신이 또 다시 세상의 창조세계 안에 나타났어요. 뭘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말씀으로 나타났죠. 그게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을 진리라고 해요. 하나님 자신이 실체이시고 진리이신 것인데 그런데 그 진짜 실체이신 하나님이 진짜 진리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의 형태로 나타내신 것, 그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계시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계시.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근데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그분의 인격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말씀하신 것, 행동하신 것, 가르치신 것,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삶, 모든 게 뭐냐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데
보여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인격을 가지셨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그분이 진리이시고 그분이 계시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다 예수님만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도 다 진리거든. 진리는 다 진리이신 예수님만 나타나는 거거든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에게 가요? 하나님께로 가도록 하는.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특징이 뭐냐면, 잘 보세요. 진리의 특징이 뭐냐면, 진리는 이런 것이에요. 진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게 진리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자, 저 보세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을 깨달아 알면 알수록 이 성경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만들죠? 예수님의 모든 삶 자체가, 모든 가르침 자체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이었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한 번도 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한 번도 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 하신 말씀만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행동만 하고, 오직 하나님께 다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러므로 결국 죄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며, 하나님을 미워하도록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결국 멸망에 이르도록 하는 최종적인 목적을 갖도록 하는 게 죄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가장 1차적인 목적은 뭐냐면 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다른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은 이 죄를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자, 보세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어요. 그 빛이 뭐죠? 예수님이죠.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이 세상에 누가 지으셨다? 예수님이 지으셨다. 세상이 그런데 그 세상이 지은 바 된 세상이 그 예수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에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죄는 이런 거예요. 빛이신 혹은 진리이신 예수님이,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게 해요. 영접하지 않게 해요. 그 예수를 사랑하지 않도록 해요. 그게 죄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죄란 본질적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게 하는 어떤 성향을 말하는 것. 로마서 1장 21절과 22절의 말씀에 따르면 피조물 된 인간이 마땅히 사랑하고 섬기며 예배하고 영광 돌려야 할 분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이렇게 하죠, 금수와 버러지 형상과 사람으로 대변되는 피조물들을 어떻게 해요? 숭배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기뻐하도록 해요. 그게 뭐가 한다고요? 죄가 그렇게 한다, 이런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우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상. 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상이 가득 차 있죠? 우상이 창고에 있죠? 이유가 뭐예요? 우상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많이 배웠죠? 우상이 뭔데? 우상이 왜 나타났어요? 우상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본질은 우상이 아니고 본질은 인간 안에 있는 뭔데, 그 본질로 말미암아서 바깥으로 드러난 현상을 우상이라고 해요. 그게 뭐예요? 탐심.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하죠. 온 세상에 우상이 가득한 이유는 뭐냐면 온 세상에 인간들이 가득하고 그 인간들로 말미암은 탐심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만을 두려워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도록 피조된 존재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참된 삶을 살 수 있고 그런 우리 안에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깃들 수 있습니다. 근데 죄는 바로 그러한 우리 자신들을 도적질해서, 우리 자신을 도적질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난무하는 온갖 우상들에게 갖다 바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탐심이 만드는 우상에게 우리 자신을 갖다 바치도록 한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탐심이 만드는 우상에게 갖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면 나 자신에게 허비하도록 한다 이런 뜻. 여러분, 제가 10계명 1계명에서 1계명을 여러분과 수양이 가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저 보세요. 10계명 1계명에서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우상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자신과 나란히 놓지 말라. 기억하시죠? 나란히 놓지 말라. 이게 1계명이에요. 너는 오직 나만 섬겨야 돼. 오직 나만 사랑해야 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너에게는 어쩔 수 없이 우상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에도 가나안 시절에도 사사 시절에도 왕정 시절에도 한 번도 빠짐없이 그들은 우상을 섬겼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우상을 섬겼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우상 숭배했고, 너희들은 나를 섬기지 않았고,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고, 너희들은 나를 멸시하였고.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질문하고 그렇게 대답하는 게 그게 말라기 말씀이에요. 말라기 말씀. 7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우상은 뭐냐면 이렇게 조각하여 만든 우상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처럼 무당을 숭배하거나 아니면 어디 절에 가서 그렇죠? 석가모니 상에 막 절하고 이런 걸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일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와서 예배 드리면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은 그것이 우상이 아니고 너희들 안에서 만드는 탐심이 다 우상이야. 너희들 안에서 만드는 탐심이 얼마나 많이 있니? 맨날 그거 함께 섬기잖아. 보세요. 함께 나란히 놓으면서 섬기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섬긴다고 하는데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도 섬기는 척하면서 그런 우상들도 함께 섬기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그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마음인데 이것을 도적질해 가도록 하는 이 세상의 우상들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제가 이제 1계명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그걸 굉장히 많이 말씀했죠. 굉장히 여러 가지로. 가장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피조물이라고 해서 피조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란히 놓으려고 하는 모든 피조물들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더 사랑하거나 더 찾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해, 달, 별, 나무 다 좋습니다. 뭐 동물 좋아요? 특별히 뭐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거나 더 가치롭게 여기거나 더 두려워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런 우상이 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뭐예요? 자식이죠, 자식. 이것만 우상이 아니라 형이상학적이고 형이하학적인 모든 게 다 우상이에요. 텔레비전,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이 뭐냐면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텔레비전, 특별히 스마트폰. 태희는 하루에 성경을 더 많이 봐요? 아니면은 스마트폰을 더 많이 봐요? 뭐 태희뿐이겠어? 우리 다 그렇지. 그렇죠? 몇 배가 아니라 몇십 배가 볼 거라마? 그걸 우상이라고 해요. 우상 숭배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나란히 놓으려고 하는, 혹은 하나님보다 앞세우려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자신의 탐심으로 말미암은 우상들에게 미치고 우상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결국 그러한 인생들에게 있어질 심판과 지옥의 형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비참한 것은 뭐냐면 이런 인생들 안에 생명이 없으므로 자신 안에 이런 죄가 있다는 사실도 사람들이 모르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도 않고,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꿈도 꿀 수 없는 것이지. 인간의 자신의 실존을, 자신의 실체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율법이 가입해야 되는 건데 세상에 있는 거의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근데 자기가 누구인지 안다고 해서 또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지 않고 가입이 되지 않으면 인간의 구원은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어찌할 수 없는 인생들 중에 몇몇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또 그 영혼 안에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서 예전에는 볼 수 없었고 예전에는 깨달을 수 없었던 바로 하나님에 대한 자각과 그 하나님에 대한 자각으로 말미암은 나 자신에 대한 자각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자각과 자신의 실존에 대한 자각을 갖게 된 영혼이 비로소 그 마음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예전에는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어떤 새로운 심령의 변화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걸 뭐라 그래? 그걸 팔복이라고 한다고요. 그게 팔복입니다.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과 온유함과 의에 줄이고 목마름과, 그렇죠? 나중에 뭐까지 가요? 팔복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데까지 나가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리적인 생각 속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 더군다나 의가 예수거든요? 예수를 위하여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야? 애통하는 게 복? 전혀 이 세상 시류와 맞지 않죠. 이걸 복이라고 생각되네. 그래서 이러한 복 가운데 그는 고백을 하게 돼요. 어떻게 고백?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 탄식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팔복이 임해요.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향한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 가운데 가진 채 오직 의에 지리고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영혼에게 이제 주님이 비로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제 오늘 그러나 이제는 하면서 드디어 가장 위대한 복음의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달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난 이후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의 진짜 실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진짜 실체는 바로 부패이고 무능이며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우리 자신의 진짜 실체를 본 우리는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거나 혹은 낫다고 믿지도 않고 선하다고 믿지도 않고 훌륭하다고 절대로 믿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자신을 굉장히 존귀히 여기면서, 존귀한 존재죠. 존귀하게 여기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혹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차등을 두거나 잘못 믿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나나 세상 사람들이나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 번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도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만 특별히 더 큰 은혜를 받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개별적이고 특별하고 인격적으로 나에게 오지만 하나님이 나만 더 사랑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부족하고 부패하며 이기적이고 자격이나 능력도 없는 그저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개수일 뿐이라고 여전히 생각해요.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실존은 여전히 그렇다고 생각하고 이런 나의 실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늘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까지 주셨고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당신의 자녀까지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이 균형을 아셔야 합니다. 바로 오늘 로마서의 표현들 하면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죠.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기각시켰어요. 계속 우리를 정죄시켰어요. 근데 여기서 엄청난 대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나니 그러나 이제는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덮쳤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쳤다 이런 표현이에요. 은혜가 덮쳤다 이런.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우리의 죄를 정확하게 집어내며 정죄할 때도 그리고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도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자신의 실체를 그대로 인정합니다. 기독교는 그 실체를 정확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리에 절대로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뻔뻔하게도 그러나 이제는 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십자가의 은혜를 의존하며 주님이 승리하신 그 자리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굉장히 뻔뻔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사람이 가장 정직하여지는 때가 있으니 그때가 바로 죽음 앞에 섰을 때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가장 정직하게 정확하게 보는 때가 언제냐? 죽음 앞에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생각해야 돼. 죽음.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내가 가장 서둘러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나오죠? 그게 우선순위예요. 사람들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임종시가 되면 그 죽어가는 사람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줄 어떤 말들을 건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죽음 앞에서 어떤 위로의 말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장로님이 임종을 맡게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장로님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하시고 충성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또 장로님은 이 세상에 길이 남을 만한 많은 훌륭한 업적들도 많이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은 이렇게 훌륭한 가문도 남기시고 훌륭한 자녀들도 남기셨습니다. 우리는 다 장로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이렇게 많은 칭찬 속에서도 장로님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앞에 이런 말들이 그분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에 걸쳐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평생에 걸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평생에 걸쳐서 자식들을 잘 가르치고 잘 세워놨는데 이런 것들이 죽음 앞에서 위로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 옆에 있던 한 성도가 이렇게 말을 하자 그제서야 장로님의 얼굴에 평화가 깃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장로님, 예수님이 장로님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의 품 안에 안겨 평안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장로님처럼 죽음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설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무엇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의지할 것이 되겠습니까? 평생 동안 모아둔 은행의 잔고 아무리 돈이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100억이든 1,000억이든 몇 조가 되든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단 1원도 가져갈 수 없어요.
아니면 누구보다 잘 키워서 성공시킨 자녀들의 위로가 될까요? 야, 이렇게 자녀들 잘 키워놨으니 쟤네들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 때가 되면 나를 위해서 빌어주겠구나, 제사 드려주겠구나.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옛날 우리 어른들이 그랬어요. 맨날 장남. 왜 장남이에요? 유교적인 생활 장남, 왜 장남이에요? 얘가 내 제사 드려줄 거거든. 그게 몰빵이야. 그 장남한테 몰빵이야.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럼 뭐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평생 공부해서 얻은 박사학위 3개, 5개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다 소용없어요. 이런 것들은 다 썩고 부패하고 오염되고 지나가며 불태워질 것들 뿐인 것입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이 의지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공로뿐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적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죽음 앞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은혜만을, 그분의 공로만을 딱 붙잡게 되는 것은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죽음 앞에서 나 그 십자가만 붙들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평생 그것을 익히고 배우고 체득한 사람이. 평생 그 은혜가 은혜되는 그런 성도에 분투하는 성화의 삶을 산 사람만이. 그런 광야의 삶이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십자가만을 붙들어 없어요. 이 땅에서 70년, 80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친하게 지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에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 나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 내가 가장 그리워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 그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그토록 우리가 그리워하고 그분을 목말라하고 그분을 대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죽어야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대망하는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렇죠? 신부가 신랑을 여러분 사모하여 만났을 때 그 기쁨 가운데 만나듯이 우리도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평생을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는 다녔지만 너무 낯설어. 주님과 너무 낯설게 그렇게. 근데 진짜 주님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아, 누구세요? 진짜 나타나셨네? 저는 몰랐는데. 진짜 나타나실 줄 몰랐어요. 죄송해요. 그래도 날 받아주세요. 이럴 거예요? 안 된단 말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 속에 이거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